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제 6장 큰 주제를 가지고 쭉 내용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한 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질문과 답이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죄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수적인 문제로서는 이제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됐으니까 부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에서도 우리의 그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시면 1번 이것은 이제 24 질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20페이지 24번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답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한 300에서 400개 정도로 봅니다. 직접적으로 예언된 것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되는 것도 다 합쳐서 한 300에서 400개 정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100%다 이루어졌습니다. 100%.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는 증거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단들은 메시아가 동방인 한국에서 태어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해 뜨는 곳 그런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해 뜨는 곳이 제일 동쪽이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용을 많이 합니다. 1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구약에 300에서 4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할 지역을 예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텐데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낼 텐데 어디로 보내시느냐? 그게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서울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은 한 안양, 수원 정도 이렇게 인근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유명한 도시가 아니고 어떤 시골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2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를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보면 백성이 다 세를 받을세 예수도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오고 요 3장에서 나오는데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때가 언제냐? 30세쯤 되었다. 그것은 메시아로 공적 침식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5년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누가 대통령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사람 일생을 비교해 보면 이제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평생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통령으로서 한 5년 동안 그 업무를 보는 동안 이제 그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33년 사시면서 30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었어. 준비.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때가 되어서 30세에 대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공적으로 예수님은 3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우리는 보통 뭐 7, 80년, 100년 사람도 있고 평생 하는 일이 많잖아요. 나름대로 많이 중요한 일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딱 3년 사셨어요. 3년.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온 인류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온 인류가 다 합친 것보다. 그러니까 꼭 오래 산다고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굵게 살고 짧게 살자, 뭐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대표적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큼 굵게 살고 짧게 사신 분이 있어요. 근데 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온 인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으니까 정말 위대한 거죠. 정말 위대한 거. 생각해 볼수록 정말 위대한 거죠. 4번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그건 잠깐요. 25번을 읽고 25번 읽고 해야 되겠네. 25번 예수님은 세상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답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30세 때부터 공적인 제사장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세부터 3년 동안 인간을 구원하시는 공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공적인 문제에 취임을 해서 3년 동안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3년 만에 하셨다는 겁니다. 26번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 30년은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고, 2.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 가정에서 가사를 도우면서 준비 과정으로 볼 수가 있죠. 참 이런 거 보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30년 준비해서 딱 3년 일합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도 80년 준비하고 40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없으면 준비 과정이 위대한 만큼 사역도 위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이제 공적으로 30세가 되면 어떤 되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면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30세. 특별히 제사장들도 30세가 돼야 아무리 유능해도 그전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이 30세가 돼야 돼요. 30세.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어기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까지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다가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온 인류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인류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3년 동안 100% 완성하신 겁니다. 3년 만에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한 거예요. 완벽하게. 정말 대단하죠. 대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신 겁니다. 완전하게 해결해 놓았다는 겁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4분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 구원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고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100%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왜냐하면 죄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100% 사명을 다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서 보면 이제 대부분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를 보면 야 내가 그 많은 시간들을 엉뚱한 시간도 많이 보내고 뭐 그런 다 뒤돌아보면 항상 후회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100% 하는 뜻대로 사셨고 100% 사명을 다 완수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죠. 5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법이 율법인데 율법 그 율법을 어겨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된 거거든요. 아담에게는 율법 하나만 줬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율법 하나만 주는데도 못 지킨 거예요. 하나만. 다른 건 다 자유를 주고 하나만 딱 지킨 거예요.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그 말씀을 한 가지를 지키는 것이니까 그 율법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죄인이 되고 죄의 형벌로 우리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 것을 그걸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의를 100%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100% 성취했다는 거. 100% 율법을 지키고 100%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 100%.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뭐 율법 지킬 이유가 뭐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죠. 우리를 대신해서 지킨 것이 위대한 거죠. 나를 대신해서 우리가 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니까 율법 어겨서 그 받아야 할 영원한 죄의 값을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로 100% 지켰다는 것이 위대한 거죠. 6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린 그 피를 힘입어 그 말은 피의 공로를 의지했어요. 그 말은 그 피의 대가로 피의 은혜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난다. 성소는 이제 하늘에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천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예수의 피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피로 다 죄를 씻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믿고 성소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처음에 텐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걸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저 뒤에 그 에어컨 위에 그 모형이 있죠. 축소한 모형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커튼으로 툭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고 구약에 보면 법궤비에 법궤 하는 말씀이 이제 있는 곳이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곳이고 큰 괴짝 안에 나무 괴짝 안에 들어있는 것이 법궤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법궤와 같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휘장이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이 얼마나 두껍냐면 황소가 양쪽에서 땡겨도 안 찢어지는데 그렇게 튼튼해요. 그 휘장으로 딱 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은 무슨 말이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들어가면 보면 죽는 거예요. 들어가도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 1년에 한번 들어가면서도 피를 가지고 막 피를 이렇게 그려서 다 막 앞세우면서 하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보면 죽으니까 이 피를 보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불불 떠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불불 떠면서. 그래서 그 휘장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몸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이런 말은 이제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50절, 51절.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 죽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또 이런 것들 일곱 마디를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에 그 영혼이 떠나서 예수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성소 뭐가 찢어졌어요?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황소가 땡기도 안 찢어야 된다 그랬죠. 예. 또 그 휘장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부터 쫙 찢은 거예요. 동시에. 예. 쫙 찢으면서 뭡니까? 이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문을 확 열어준 거. 길을 열어준 거. 그래서 그걸 또다시 이제 조금 더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 히브리서 그 말씀이죠. 저 기록되어 있는 6번.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운명할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그걸 해석한 거죠. 히브리서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영원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깨어지면서,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면서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21페이지 27번. 예수님의 제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답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7번 성경 구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라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런 것은 머리 아프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건 대표적인 사람은 알고 있으면 돼요. 수제자 베드로, 3대 제자가 그 12명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베네사갈 때도 세 사람 데리고 다녔잖아요. 세 사람. 12명 다 데리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한 이제 가룟유다 마지막. 가룟유다는 신기하게 항상 맨날 꼴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순서를 볼까요? 베드로 수제자를 베드로 항상 제일 먼저 기록하고, 가룟유다는 항상 꼬레비로. 그래서 우리가 꼬레비로 예수님을 믿으면 위험한 거예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짝 따라가야 돼요.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더 좋아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28번 예수님은 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답.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하는 데에 대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그가 찔림, 그는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예수님의 상한 것은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우통이 벗기고 막 가죽 채찍으로 당기면 가죽이 다 막 뜯겨져 나옵니다. 그 가죽 채찍 끝에 이렇게 납 같은 게 좀 붙어서 당기기 때문에 그 온몸이 걸려 쪼개게 된 겁니다.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벌을 받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대신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데 그것을 제비뼈와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형.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십자가형은 절대로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강도, 최악의 저주받은 사람들이 받는 최악의 뭡니까? 형벌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죽음을 당해도 그냥 신사적으로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고 최악의 비참한 상태로 강도가 받아야 할 최악, 남쪽에 다 흉악병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최악의 흉악병들, 반역자들 이런 자들만 그 십자가를 형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최악의 저주받은 형벌을 받은 겁니다. 10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이만큼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다 그랬죠. 34년 동안 그렇게 짧게 사시면서도 액기스로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당할 수 있는, 내가 인생을 태어나서 이 땅에 한평생 사는 동안 당하는 어려움과 마귀의 시험도 얼마나 많아요. 네. 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수만 가지 종류의 마귀의 시험과 그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액기스로 다 받아봤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왜 이해하기 힘드냐? 내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이해가 그런 것보다는 하지만은 정말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정말 이해가.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남 인간을 이해하는데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겪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짧은 생에 살면서 엑기스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다 받아봤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물론 하나님에서 다 아시기도 하지만은 다 체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1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강건한다. 그 사랑에 붙잡힌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다 이렇게 빚진 사랑이에요. 빚진 사랑. 그 예수님의 죽음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비례해요. 사랑은 억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 아가서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죽음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선교지 갖고 예수님에서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잖아요. (12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께서 의인은 예수님 한 번밖에 없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인간은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 다 불의한 자인데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십자가 죽으신 것이다. 이는 왜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했습니까? 아리마다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평소에 늘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던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으면 장사하려고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어떤 묘지에 가보면 뭐 권력 있던 사람이나 부자들 모자가 틀리잖아요. 사이즈가 틀리고 꾸미는 그게 틀리잖아요. 이렇게 부자 요셉이니까 자기 무덤을 위해서 부자 요셉이 얼마나 무덤을 좋은 곳을 잘 선택하고 준비해 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체를 거기다 놓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에 다 예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무덤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공생 동안은 노숙자로 사시잖아요. 머리 들 곳이 없이. 그래서 위기 때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진정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 때는 보면 베드로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았잖아요. 맨날 큰 소리 치고. 점을 설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다 지금 자기도 붙잡혀 죽고 싶다고 져야 된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근데 부자 요셉은 당당하게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을 늘리는 빌라도에 가서 시체 달라. 예?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또 바위 동굴에만 자기를 위해서 제일 좋게 만드는 거기다 예수님을 장례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